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누리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3대 기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큰 거부가 되는 기적을 이룬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 가운데 유일하게 98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는 예수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부자가 함께 누릴 수 없는 장수의 복까지 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큰 재물을 얻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까지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록펠러는 큰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의 복까지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은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 록펠러는 나는 날마다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에 24개의 대학을 세웠다 그럽니다. 한 개의 대학 세우는 것도 쉽지 않는데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가 하면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가 세운 교회가 5,000개가 넘을 만큼, 가까이 될 만큼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사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고, 수많은 자선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그러니까 큰 복을, 재물의 복을 받아 마음껏 주를 위해 충성 봉사했었던 이런 사람은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8살 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던 어느 날, 그가 어머니로부터 20센트의 용돈을 받습니다. 용돈을 받은 록펠러가 20센트를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얘야, 20센트 이 돈은 다 내 것은 맞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란다. 어머니가 그렇게 11조를 가리키고 믿음을 가르치니 록펠러는 그때부터 20센트의 10분의 1, 2센트를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게 되어지고 일생 동안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가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당 건물을 훌륭하게 짓고는 헌당하는 그날에 그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로 받던 유산 때문입니다.
기자가 의아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록펠러 당신의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그럽니까? 하니까 록펠러가 말합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언제나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앉거라. 그리고 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꼭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절대로 너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라고 하는 2번째의 교훈을 어머니께로 받고, 3번째는 너는 반드시 소득이 생기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앙적인 이 유산을 물려받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가장 많이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그렇게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라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사람이 됐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면모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정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도전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어디 특별히 가야 될 곳에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가라고 방향을 지시해 준 것도 아닌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하셨는데 무작정 떠날 때에 떠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만 믿고 떠난 이것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후사를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뒤 25년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데, 25년 전에 주어진 이 약속된 말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평생 남의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15장 1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복이 있는 것은 땅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가 지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서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네가 복이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있어서 네가 평안한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것이지, 네가 무슨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큰 재물이 있어서가 복이 아니라, 복은 내가 너와 함께하네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것이고, 너는 내 약속의 말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안정된 삶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만 믿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요절 한 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의 뿌리가 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워지게 되어지고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도 법칙이 있어서 말씀 따라 살고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법이고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람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얼마나 양심 따라 사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의다,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다. 이 얘기는 아직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의요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죄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봐주신 겁니다. 이 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의를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평안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또 불안이 있는가 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는 병이 되어지기도 하거나 우리에게는 힘든 이런 삶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 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오게 되어지고 그 평안함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의과대학 교수인 로버트 엘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심장병을 아주 오랜 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의 진단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병은 갑자기 도져서 목숨을 잃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인데 이 심장병은 어디에서 오느냐 보니까 스트레스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심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래서 큰 병으로 이제 커진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병에 근원되어진 스트레스에서 해소할 수가 있느냐? 우리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 박사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려면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가 하면 우리가 작은 일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우리가 좀 자유해야 되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마음 쓰고 거기에 연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심도 되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박사는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아주 이게 재밌는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작은 일이다. 이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다, 뭐 엄청난 일이다, 이건 참 큰 사건이다 그러는데 실상 보면 다 그냥 시시한 일이고 작은 일들인데 그 일들을 너무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그걸 큰 일이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한 일이고 작은 일이다. 이 박사는 말하고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싸울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해라.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아들을 주는, 다시 아브라함을 봅시다. 자기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00세가 되어가지고 이미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나약함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약함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했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삭을 낳기 1년 전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웃음이 나가지고 천막 뒤에 가서 웃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사라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도 웃기시는구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그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그냥 웃음으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얘기가 25년 전서부터 들어왔던 얘기인데, 그런데 사라는 이 이야기를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라를 두고도 그대로 아들을 주시는 이 모습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무슨 그런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가집니까 하고 웃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이걸 비웃었어 웃었어 그러면 뭐 그만두지 그러고서는 아들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웃는 사라를 받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 그래 웃으려면 웃어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시면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니까 그대로 믿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냐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요, 믿음은 믿음 따로 놔두고 현실의 삶은 현실의 삶대로 따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또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와 내 삶의 세계가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가지고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믿음은 딴 데 놔두고 실제의 삶은 그냥 실제의 육신의 삶에 그냥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할 때에 그는 그 삶의 전부를 믿음 안에다가 넣고 믿음의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해를 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다, 이런 일이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받아서 하나님 약속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부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 믿음은 이쪽에 놔두고, 그리고는 믿음과 별개에 우리는 그냥 현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는 믿음의 세계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전부가 다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행동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웃기시네요. 그래요. 웃기시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약속 따라 이루어집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활용해야 되고 믿음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도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믿음은 별개다, 믿음은 딴 데 놔두고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실제 삶에는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전적인 삶이 다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행동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내 믿음,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 올 한 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형식적인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의 삶을 다 넣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살아도 이건 안 된다, 웃기는 일이다 그러면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된다 안 된다를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